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해가지고 전도 학교를 붙였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전도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 사람들 원래부터 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도가 무슨 일이길래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묶여있는 불신자를 우리가 무슨 체주로 구원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전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전도만 제대로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전도 알면 나라가 삽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한 명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몇 명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 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일단 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조차 몰라가지고 그저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성경에 아예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전도는 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기보다는 여러분 오해를 자꾸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매주 1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좀 힘이 좀 날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지금도 최고로 많은 오해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현장,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학교에서 말씀 나눠진 것은 훈련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확인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현장을 다녀보세요. 이번 전도학교 때 이런 말을 했지? 근데 성경 말씀이었어.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해보자.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좀 다르지 않겠냐? 그게 벌써 틀린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는 것은 24시간 가능하고 모든 성도에게 가능하고 모든 장소에 동시에 가능하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요.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면 전도 되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완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완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천국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변경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복음만 알고 믿고 누리면 돼요. 그거를 완성하신 이 내용을 철저하게, 성령은 그냥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흐름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내용을 믿도록 하고 전파하도록 하고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성령께서 전도되게 하십니다.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잖아요. 전도되는 사람은 삶도 되고요. 사업도 되고요.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요.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전도가 교회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여기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도 모르는 사람 여기 앉혀놓을 수 있는데 그건 손해예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아직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 오면요. 안 돼요. 그런 사람도 혹 오면은 교회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분명히 불신자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인기 있어서 중직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귀 신부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고 교회가 그런 사람 많으면요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그냥 정확하게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이 한 명 생기면요 전도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참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막 강조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전도 강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여기 열린 교회 같으면 계단에 올라올 때 계단에 붙여놓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근데 교인들 입장은 혼자도 겨우 왔다. 내 안 올라가다가 왔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고 화장실에도 붙여놨어요. 전도하라고. 당신이 전도하는 영혼은 지금도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 오줌도 못 넣어.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좋은 그림 붙여놨어요. 글자 그런 거 안 붙여놨어. 전도가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면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복음하는 것 때문에 응답받으면 저절로 전도되게.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요. 복음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완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신앙이죠. 전도는 완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그러나 이 흐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러나 어려운 전도도 안 할 수는 없고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다. 지상 명령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특별한 독한 마음을 먹고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이를 악물고 금식해가면서 이래가지고 하죠. 저거지 뿌리고 그러면 좀 되는 것 같아. 열심히 내가지고 하고 나면 더 이제 힘 빠지는 거라. 그냥 교회 그냥 오게 하는 거가 아닙니까?
물론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이때에도 전도를 했지만 본격적인 전도는 사도행전입니다. 제자행전, 사도행전, 전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뒤에 오히려 그런 역사가 났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시키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훈련은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전도운동은 연습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보면 연습하는 게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 전도 폭발 이런 거 보면 연습 많이 하거든요. 연습해봐라. 그럼 오늘 당신이 죽으면 이래가지고 이제 막 암송하고 테이프도 녹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응답받고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요. 그냥. 그러면 내가 응답받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아멘. 억지로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게 데려와야 되겠다. 같이 먹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데 식당에 갔더니 그 좀 맛있더라. 다음에 좀 만나자. 그게 전도예요, 그건.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이 식당보다 못합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걸 말하기조차 힘들다는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자꾸 하나하나 확인해보라. 거의 지금 오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 그냥 구절 순서대로 제가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많습니다. 전도하려면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러 가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권능 주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막 권능 받으려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오해를 하고 5살 뒤에 40일 금식기도 신청을 했었는데 안 했어요. 그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머리 지금도 적지만 아마 다 빠졌지 싶어요.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존재할까 싶기도 하고. 그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권능 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기도하면 권능을 주신다. 약속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임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특별 기도가 없느냐? 있어요. 금식 기도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금식 기도해야 권능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셨어요. 아멘. 그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권능이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이걸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어마어마한 뭐 방서 방언 막 능력 막 하고 막 그런 병도 고치고 막 그런 거 해봤는데 전도 운동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다 하세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은사.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순복음 같은 데는 뭐 거의 이제 그런 쪽을 많이 강조하죠.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방언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또 있어. 나는 그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들도 보면 순복음서 온 사람도 있거든. 지금도 보면 와 한다니까. 근데 어떤 장모님이 다니면서 조용히 해라. 불을 끄고 있어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체질이 뭐 떠드는 체질인데 뭐. 그 권사 우리 교회도 권사인데 그 권사님은요 자기 방에 따로 있어. 왜 따로 있냐? 기도하는 방. 떠들어야 되니까. 떠드는 사람 떠들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능을 보장해 두셨다는 걸 알고 현장에 가면 된다. 이게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이상합니다. 전도 현장 가기 전에는 조마조마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무슨 말 하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아이고 앞으로 문 열어줄까? 뭐 이런 이야기. 온갖 걱정이 다 하죠. 근데 막상 전도라는 딱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발을 딱 움직이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그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이렇게 완벽한 전도, 전혀 우리 힘이 필요치 않는 이 전도를 너무너무 이상하게 지금 오해를 다 시켜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막 교회 부흥시키고 사람 끌어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지쳐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했죠?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에게 믿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은 조금 특별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인정하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아멘. 그럼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동네도 보나마나 무속인들 많아 보여요. 이 동네가 딱 보니까. 그 무속인들한테 이런 거 안 가봤어요? 하기야 뭐 갈 일이 없겠지만 일부러라도 한번 가봐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니라. 아멘. 가보면요. 진짜 귀신 들린 무속인들은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사모님 같은 거 진짜 싫어할 거예요. 목사 사모 왔네 이러면서 재수 없다 나가라고.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와가지고 그러면 이 무슨 정이 안 돼. 정계가 뭐가 와야 정이 안 돼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귀신 들려서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기만 해도 벌벌 봅니다. 아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세요. 아멘.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처음부터 귀신 이야기 합니까? 1절에 귀신 이야기 나왔잖아요. 왜 불신자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불신자야. 그냥 교회당 안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냐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바람에 정신이 병이 들고 육신이 병이 들고 삶이 병들어 있어요. 영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허약하기 짝이 없어. 마음도 많이 약해. 그래서 조그마한 이야기만 해도 삐지고 잘 싸우고 그게 마음 약한 거거든요. 깡패가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잘 보셔야 돼요. 그 일부러 병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치유가 돼요. 아멘. 그런 역사를 여러분 많이 봅니다. 저는 일부러 병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보면요. 신방을 갔을 때 보면 어떤 때는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특별히 안수를 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안 합니다. 보통 때는 다 자기가 자기 가슴에 예수 이름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하고. 왜 각초에게 은혜를 주셨지. 아멘. 그 자꾸 어떤 권사님은 막 이렇게 자기 아이들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시. 너 아들 네가 해라 네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은혜 받은 권사님이 자기 아들 손 잡고 만지고 손자 얼마나 축복할 수 있거든. 아멘.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 4절, 5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를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부터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데요. 전도 학교를 놓고 계속 와지는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름받은, 부르신 사람 맞습니다. 아멘. 근데 막 목사님 오락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데 다음부터 안 와야지 이런 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는 출석 같은 거 안 불러요. 왜요?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다 보면요. 계속 와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틀림없이 전도 역사에 일어나요. 아멘. 그럼 뭐 이상한 사람 보면은 이게 무슨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이야기고 전도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오기 싫어. 억지로 끌려왔는데 막 이걸 있는 대로 끌려가 하품하고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돈 이야기하고 어떤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면 눈에 빛을 나면서 말씀을 또 잘하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 일단은 그분 전도가 잘 안 될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십니다. 또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자꾸 좋으면 틀림없이 전도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시면 돼요. 그럼 너무 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름다게 하지만 또 외우는 절차가 있지 않겠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성탄절날 우리 뭐 황영경 우리 거장이 와서 여기 지금 아마 메시지를 기보 메시지 하신 것 같은데 그 우리 방송식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은혜 받으면서 그래 하는 거고 뭐 꼭 성경 꾸준히 뭐 그렇게 들어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마음에 딱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상황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건데 내가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살아난 건데 그게 마음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에서 잠깐 만나서 5분밖에 있으니 나오게 돼 있고요.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남자분이 부인은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이고 한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잠시 들리러 왔어. 나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시간이 많으니까 한국에서는 바쁘지만 근데 종이에 써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돼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지갑에서 종이를 꼬개꼬개 하는 거 기록되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내가 복음 전할 때 적어놓은 거고 그걸 지금까지 다 지갑에 넣어있더라고요. 부적처럼. 그게 뭐 부적이게. 자기는 잊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시간이 많으면 차근차근, 시간이 짧으면 짧았다. 얼마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뭐가 그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전도하게 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시간 1시간 될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10장은 길어요. 그런데 여기 다 현장 요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절대 우리 전도는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냐 전도 대상입니다. 거기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보시죠.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원래 자기 혈통인데 북쪽 이스라엘이죠. 근데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보다 더 급한 게 방황하고 있는 기존 신자다. 예수님께서 전도 대상.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구원이 확신도 없어. 교회가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 형식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 눈에 보이는 대로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고 직분도 받고 이 일 저 일 하고 교회 뭐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 하다 보니까 뭐 세월이 지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걸려들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싸우고. 교회가요, 싸우던 사람도 교회 오면 싸움이 끝나야 되는 데인데 이 교회가 싸움을 엄청 잘하는 걸 나는 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 교인이 싸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술도 안 먹고 교인들은요 맹정신으로 다 신앙생활하니까 불신자들은 소주 한잔하고 막 털어버릴 수 있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것도 무서워. 이래가지고 지금도 재판하는 데 가고 뭐 법정에 예수생들이 이걸 고소한 게 수두룩해요. 오히려 많아요. 목사님들도 막 고소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져버리면 돼. 양보해버리면 돼. 그럼 내가 지느냐? 절대로 하지 마. 그런 기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기존 신자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 그래서 전도학도 출발이 뭐냐? 기존 신자 복음에 눈 열리고 힘 얻는 거. 이게 1단계예요. 맞는 것 같죠? 요거 다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교회도 잘 안 나와. 이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도해보면 순수한 불신자보다 믿다가 그만둔 사람 많아요. 그 만나보면 좀 쉬고 있다 그래요. 그 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쉬냐. 그리고 방학생 막 힘들었던 거가 이해가 돼요. 아유, 막 교회 다니는 거 골치 아프고 힘들어. 그런 게 아니거든. 신앙생활 할수록 힘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입니다. 7절. 복음 전할 내용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빠졌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어요. 지금 천국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라 그 말입니다.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지금 하나님 만나라. 지금 구원받아라.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보면 부평역 같은 데도 보면 있잖아요. 예수 찬양 부친지역 막 살벌하게 막 뛰두르고 하는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전도하는 분들 내가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사람이 약간 좀 정상이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보기가 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막 굉장히 살벌하게 막 공격을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신자들을 물어보면 구원 언제 받나야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구원을 벌써 받아. 다시 보니까 구원 판가 봐. 그 언제 받나요? 나중에 죽을 때 받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왜 큰 소리 친다. 구원을 왜 나중에 받아?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하나님 자녀 돼야 되지. 그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나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살아있을 때 구원받고 난 뒤에 3년이요.
그 삶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세상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전도는 천국 가면 못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은 전도 말고는 상급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최고의 상급은 전도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멸류관은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 건가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전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아주 막 이렇게 담력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 좀 센 사람, 그런 사람만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개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전도 왕 이런 사람, 몇천 명 한 사람이 있어. 보통 거센 사람들 아니다. 간정들은 여자고 남자고 엄청 세. 그 간정 들으면서 우리는 저를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돼요. 전도는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부끄러운 사람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경험해 보시라고. 경험해 보시라고.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에도 전도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길전도.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데 붙잡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보다 조금 쉬운 게 공원 전도가 좀 쉬워요. 공원에는 약간 여유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원에서도 전도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역전은 그래도 바쁜 사람은 가지만은 조금 거기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전도 현장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 직장, 내 취업, 내 가정, 내 일터, 그러니까 최고 전도 현장.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주기도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가 있지만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이 장소적으로 살기 좋고 검은 보화가 많고 다시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는 마귀 사탄이 없는 곳이 천국이지만 제일 천국의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곳. 청와대가 대통령이 안 계시면 그 청와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여기 부평에 나는 부평구청이 좋다 해가지고 와 있으면 부평구청이 청와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꿈꾸고 매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였는데 범죄하고 그 축복이 상실되어버렸다. 하나님 떠나면서 그런 축복이 상실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 빨리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어디 가면 여러분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데 궁금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속 오시는데 부평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다른 분도 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일하는 학교에 가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회복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다르지.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온 지가 그쪽 건축한 지가 이제 4년 조금 지났어요. 이 복음의 축복을 하는 성도들이 드나드는 교회가 한 군데만 있어도 지역이 달라요. 아멘. 지난번에 보니까 서창동에 파출소가 어떤 파출소라고 그렇게 현수막 붙여있는 거 봤어요. 인천경찰청 산하에서 어떤 파출소라고. 어떤 파출소가 뭡니까? 일을 잘해가지고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 경찰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어떤 파출소 된 줄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만 해도요, 지역이 달라집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전도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지역의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아멘. 이 동네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살살 다니면서 제일 문제 있는 현장이 어딘지를 분석해 보라고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봐보세요. 이 동네는 가정불화가 많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청소년들이 불량하게 노는 지역이 어딘가 이런 걸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주로 경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분석해 보란 말이에요. 좀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린 교회 한 개만 해도 돼요. 이 열린 교회 한 개 때문에 부평지역 살아납니다. 아멘. 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인천의 서창동 1지구에 제가 사는데요. 그 동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신개발을 하면서 종교부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단일 지역으로 그렇게 교회 많은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만 많아도요, 동네가 달라요. 아멘. 저는 우리 동네에서 한 번도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말이 동네지. 많이 살아요, 거기에. 아파트도 얼마나 많은데. 그 언제든지 들어가 보면, 다르구나. 달라요, 여러분. 아파트도 제가 사는 데가 24층 아파트인데, 처음에 이사를 가보면요, 엘리베이터 탈 때 주민들이 인사도 잘 안 해. 뭐가 불만이 많은지 막 꼬라보고 막 쳐다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좀 지나면 분위기 달라지죠. 단순하게 제가 그 정도 분위기 아니고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져요. 아멘. 얘기하고 싶어져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많은 경우 그래요. 미국에 있을 때 룸살롱 하는 사장인데 룸살롱 한국식 룸살롱 아가씨들 몇십 명 데리다가 술집 하는 그런 룸살롱인데 이 완전 불신자죠. 근데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 외동 아들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한번 왔더라니까요. 어린이 주일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냥 왔어요. 주일에 와가지고 말하냐면 목사님 내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갈비 도네이션 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비를 많이 사왔어요. 근데 목사님 자기가 말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보고 교회와의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당신 앉을 자리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은가 봐. 그래도 이왕 왔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응?
그렇지만 잠깐 내 이야기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날 예수 영접했어요. 아멘. 놀라운 사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집에 가가지고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 만났으니 이 메시지 듣고 싶어가지고요. 계속 CD 듣고 지가 CD 끄고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래 뭐 전도를 좀 받았나 보대. 찬송마다 아무도 몰라.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생일인데요. 목사님 좀 가져올 수 있냐고. 생일인데 뭐 때문에 와는 거야. 생일 잔치하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첫 번째 생일이라서 그 생일 잔치는 어디냐? 룸살롱이야. 그래 하시고 뭐 보니까 마담하고 아가씨 쫙 세워놓고 찬송가도 몰라 이거는. 그래 노래 부르는데 뭐 나보고 한 곡 부르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뭐 처음 보여 어디 없어서 이거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부르지. 그 노사연이라는 사람이 비록 시작이거든. 그 노래가 괜찮아요. 굉장히 복음적이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뭐 이런 노래거든. 그렇게 출발했는데요. 그냥 예수 생명 얻은 그것뿐인데도 그게 다죠. 그때부터 천국이 임한 거야. 막. 그걸 심령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만나라.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걸 교회 오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래 아이고 나 바빠요. 그럴 때는요. 바쁘니 교회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오기 싫은 거.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오고 싶어서 옵니다. 맞죠? 그래 와야 문제가 없지.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교인들이 안 온다고 뭐 특별히 막 연락에 전화하고 그렇게 안 해요.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 무슨 세일하는 것처럼 말이야. 싸구려 무슨 물건 파는 것처럼 지수님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그 구역장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또 교역장은 또 이야기한다. 지난주에 어디 갔었죠? 담임 목사님 지나가다가 안 보이던데. 미친다고.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내가 피곤하고 기수안에서라도 와야 돼. 이래가지고 막 교회 못 빠지도록 딱 만들어 놓으면요. 요새 사람들은 또 그런 데 못 견디거든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역자. 교역자 그래서 제일 힘들어.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뭐 와주는 것도 안 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주간에 한 주간 성신의 말씀을 받는 날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운동 다시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8절부터 9절 10절 여기 보면 전도하러 갈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필요한 거 현장에서 다 주신다. 전도자는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전도운동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다 역사합니다. 교회 건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시고 땅 주시고 다 합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저도 조만한 교회에서 개척을 해봤어요. 미국에서도 교인 한 명씩 만나가지고 교회 이런 건물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시작합니다. 뭐 했느냐? 전도만 했어. 계속. 전도 어려운 전도가 아니요. 내가 복음하는 거 누리면서 복음을 계속 말합니다. 그냥. 다니면서 그냥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앉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복음 이야기를 매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다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보내요.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던 이런 사람들과 성도님들은 교회 오기만 하면은 은혜가 돼요. 하나님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호주머니 검사했어. 너 지금 전도 현장에 간다고? 멀리 전도 유행 간다고? 뭐 옷을 준비했냐? 옷 다 내놔라. 9절에 보면은 너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에 유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옷을 그래도 두 벌은 사룻바무대 자도 두 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벌옷도 필요 없다. 신발도 옛날에는 이런 신발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집신 여행을 하고 철길 걸으면 집신을 많이 이렇게 달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 가다가 지팡이도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맨손으로. 어떤 성이나 11절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것을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자, 이게 뭐냐면 11절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인원을 들여서 주말이나 한번 이제 한 몇 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같이 팀을 짜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일 거예요. 같이 팀을 딱 엮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도 있어요. 그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아무나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틀림없어요. 요즘처럼 아파트 문 안 열어주고 이 뭡니까 그 영상 딱 보면서 화면 확인하고 막 예수쟁이처럼 생긴데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막 문 닫고 막 안 열어주고 우리 이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러면 그런 사람 하지 마요. 그런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만 있어요. 내가 시간이 얼마고 내가 어느 길로 간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내가 가는 길과 그 시간에 맞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은요. 지가 문 활짝 열고 가서 차도 대접하고 말씀을 전하면요. 어린 양처럼 받아들이고 처음 만나는데 여기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계속 맛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값싸게 시장에서 물건 팔을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요. 너무 귀한 거예요. 물론 뭐 전도들 뿌리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막 그냥 막 이상하게 광고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지 같은 우리 교회 뭐 별로 안 해요. 추석이나 이럴 때 명절 때 가족들 만날 때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날 때 잠깐 지나가야 되니까 전도지 하나 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막 길에 뿌리는 건 저는 별로 반대입니다. 왜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불라.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도할 사람은 서두룩해요. 복원 받을 사람은 서두룩해요. 억지로 안 받는데 붙잡고 막 흔들고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준비된 사람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야기한 것도 우연히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젠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막 생각이 많고 꾀가 많고 준비 많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비둘기같이 단순하고 그냥 믿는 그대로 이렇게 전도학교 때 이야기한 이런 걸 그대로 믿고 현장에서 확인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18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랬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는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핍박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더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아, 네. 예. 29절 30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미리 준비할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할 것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시간이 없으면요 찬송회도 한곡 불러봐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잠깐이라도 찬송 한 곡을 불러도요 굉장히 영적으로 확신이 나오죠. 아멘. 그러고 그냥 가면 돼요. 무슨 말 할 것인가? 구태여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체험한 예수, 그거 말하면 됩니다. 근데 뭘 말할 것인가? 가보면 하나님이 말을 주신다. 아멘. 그때 주신다. 그 19절에 보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 장소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본문과 딱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전도를 했죠. 이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자기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가니까 잘만하면 우리 밥도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전도자들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재판을 엽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여러분 종교재판 무섭습니다. 지금 무슬림들 종교재판을 보셨어요? 무섭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지독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 누구 허락 받고 지금 이야기하냐? 어? 이미 금지되어 있는 예수 전도 왜 하냐? 무슨 자격으로 하냐?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걸 협박한다고 안 할 이야기냐? 아니 예수 말고 구원받을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무식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때 말해주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와 같은 성경이 구약에 있어가지고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운동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말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들어봐도 은혜가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와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저는 이거 모를 때 옛날에 뭐 훈련도 많이 했어요. 뭐 외우고 몇백 구절 외우고 뭐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딱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 왔는데요. 이걸 옛날에 이제 좀 우리가 몇십 년 됐지. 27년, 28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고 모아놓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주 만나가서 복음 이야기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멘. 근데 제가 할 때는요 한 두세 명 오는데 우리 사람 하니까 10명, 15명 와.
아멘. 그래 내가 약간 내가 갈등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내보다 잘하네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봤다니까. 잘 몰래 그 방문 옆에서 뭘 하나 들어봤다니까.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 성경 구절이 틀리더라. 근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성경 몰라. 근데 구절이 약간 틀렸지 내용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구나. 근데 집사람 이야기하는 건 뭐냐?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야.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 한 분도 가더니 김 목사님 사모님 가방 들고 다니라 이러면서 놀리더라니까. 그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요. 이 동네가 복음을 없이는 다 죽겠다. 우리가 그 눈이 딱 열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냐. 자 21절부터 23절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 마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정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똑같이 예수 안 믿고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 종으로 타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신분이 달라져가지고 한 번도 남편이 아내에게 수십 년 살면서도 악한 소리 한마디 한 적이 없는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얼굴이 마귀 얼굴이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걸 잘못 파악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집안이 엉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런 집안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마귀가 발악한다는 말은 좋은 이야기예요. 발악하는 건 뭐냐? 자기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발악할수록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발악할수록 유익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초창기 때 핍박받은 분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런 핍박받는 과정 속에서 복음은 확실하게 전달됐거든. 핍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그냥 설득하고 건면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마음 먹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대로 하나님 사람 붙이신다. 또 어느 날 이제 내가 증인만 되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행 가는 그 코스에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내가 오늘 물건 사러 간다 그러면요. 이 정의는요. 마음만 딱 먹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쇼핑하러 가는데 여기서 전도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쇼핑하러 가고 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 전달되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물론 일부러 우리가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좀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형통하세요. 형통이 뭐예요? 조건적인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노예인데 뭐가 형통한데요?
여호와께서 요새가 함께 하시구나.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 고백, 그 확인을 습관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할 것 같은데, 질 안 좋아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합니다. 아멘. 목사님, 내가 이래 뭐 옷장에 앉아있을 때 집에 가면 막 욕이 막 튀어나와요. 욕이 막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욕이 튀어나와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함께 합니다. 아멘. 그것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역사하는 게 뭐냐? 복음 가진 자와 복음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이냐? 절대 특별한 계획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 속에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내가 지금 가정주부면 아니면 내가 직장생활 하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 나는 몇 주 동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이 고백되고 확인되면서 하나님 사랑 붙입니다. 이번 주간에 숙제입니다. 숙제가 하면 또 부담되는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분하니까요. 아멘. 그냥 생각만 해요, 생각만. 일부러 그냥 가지 마요. 그냥 일부러 딱 버텨보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니고 짜라면서. 알겠습니까? 숙제 해보라고. 아멘.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 저도 된다면서 내 옆에 누가 앉아도 내가 먼저 말 안 하지. 이래 해보세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게 하시고 남자는 좀 그렇고 옆에 있는 저 알바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게 하시고 나는 말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맞다면 하나님이 말을 하십니다. 그런 중요한 한 걸음 체험하면서 결국은 열린교회를 통해서 부평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상당한 부분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도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보자는 겁니다. 같이. 여기 뒤에 앉아있는 분들 보고 내가 뭐 전화를 해가지고 광고를 해갖고 아무개 한번 오십시오.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오십니까?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겁니까? 그리스도로 다 하는 교회인데. 아멘. 문제는 이 동네,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가지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지 이 부분이 마음에 하나 되면 지역사를 해버립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전도가 열린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고 체험되고 오늘 함께 확인한 이 전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체험되어져서 증인으로 다음 주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